히브리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바꾸어졌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핍박을 받게 되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런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알려고 하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구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사는 어디에서 드릴까요? 제사는 성막에서 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막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한 25m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한 50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입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시면은 정사각형의 노수로 된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여기에서 불로 태우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노수로 된 노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요, 물을 담고 있는 통입니다. 이름이 물두멍이다. 들어보셨죠? 이제 물두멍이다. 그리고 이제 본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본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하지만 이 건물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명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다,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뭘까요? 지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아론의 후손이다. 알고 계시죠? 자, 레위 지파, 거기다가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잘나고 똑똑하다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벌써 결정 납니다.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결정이 나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365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65일 중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날짜로 치면 7월 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거를 들고 들어가야지 빈손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짐승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사장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신다면 구약의 율법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반드시 모세 오경의 율법에 하나님이 못을 박으시기를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임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신다면 이제 모순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더 율법을 잘 지키셔야죠.
하나님의 아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 누구한테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가능하냐? 자,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왜 기존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으로 오셨을까? 제사장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또 제사장으로 오셨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죠? 네. 질문이 뭐라고요? 기존에 제사장이 있는데 기존에 제사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왕 질문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와, 딱 맞네요.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름만 제사장 이렇게 마친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셨나? 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성경 한번 찾으려고 하는데 5장 4절입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자, 히브리서 5장 4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류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이 내가 원래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그 새벽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브라함에게서 이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입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다음에 아들이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레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의 모든 후손들이 나중에는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다 마치고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계산해 보면요, 650년이 지난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 하기 전에 650년 전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길은 이 두 가지 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율법보다 650년 전에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으로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7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 아래에서 요구를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아니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다른 제사장이 뭡니까? 율법으로 세우는 제사장 말고 율법보다 650년 전에 있는 방법으로 세우는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자,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명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답니다.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셨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율법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요, 짐승 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자,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제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설계도를 적어서 가지고 와서 만든 겁니다. 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물론 다윗에게 또 하나님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자, 제사 드리는 장소, 이 성막이나 또 성전은요, 오늘 좀 충격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성막은요, 가짜입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가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5절. 자, 히브리서 8장 5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현장에 가면요, 모델하우스 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방도 크기가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갈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파트 분양 다 마치고 나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부셔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요, 사람이 살려고 지은 게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 가짜입니다. 오늘 이 8장 5절에도 보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복사기에 복사할 때도요,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죠. 예. 원본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여기는 뭐라고요? 이게 복사본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 여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금방 우리가 9장 11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요, 가짜 성소가 아니고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 땅에 있는 창조에 속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제물은 뭡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그 대답을 분명히 기록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아멘. 자, 여러분 빨간 볼펜이 있으면 표시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11절에다가 서서 섬기며 그랬는데 거기다가 한번 줄을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했는데 앉으사에다가 줄을 좀 쳐놓으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 있는 거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하며. 제사를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데 10년이면은 10번, 100년이면은 100번, 1000년이면요 1000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주 같은 제사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일이 끝났다는 것.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요?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피와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예수님의 피는요 효력이 다른 겁니다. 구약의 짐승피는요 1년짜리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우산을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갔다가 비옷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옷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냥 아주 헐값에 파는 비옷은요 일회용입니다. 이거는 한 번 입으면 두 번 못 입습니다. 어디가 떨어져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 비옷을 입고 임시 방편으로 비를 피하고 집에 오면 비옷은 버립니다. 일회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상점에 가가지고 아주 고급 비닐로 바늘이 잘 돼 있는 방수가 잘 되는 이런 비옷을 사면요, 그 비옷은요, 아주 오래 사용을 해도 비가 새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 1년 지나면은 효력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겁니다. 10년이면 10번, 100년이면 100번, 1000년이면 1000번.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끝. 왜냐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제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로 제사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면서 구약의 제사를 끝을 내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십자가의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로 완성을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완성 영원한 제사를 그만두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 좀 이해가 되시죠? 네.